네,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거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느냐에 대한 말씀 함께 쭉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다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바다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흘려보내는 거다 하는 거죠. 근데 흘려보내는 게 뭐냐? 성경은 주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는 삶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물질만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들을 위해서 뭔가 섬기는 행동을 하는 것, 시간을 내주거나 관심을 기울이는 것,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주는 삶이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바다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넘치는 그런 은혜로 채우신다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주는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바다 같은 은혜를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준다. 그래서 주라라고 하셨는데 이 바다 같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냥 주면 되는구나, 주는 삶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라라고 할 때에 그때 의미가 단순하게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준다고 할 때는 어떤 동기로 주는가에 따라 주는 게 달라질 수 있죠. 그냥 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주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품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들에게 성품적으로 그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냐? 그런 사람들이 주는 이 주는 것을 말하는 거냐? 그러면 바다 같은 은혜를 허락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할 때 단순히 그냥 성품적으로 주는 것이 이 타고났기 때문에 주는 삶을 산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포함은 되지만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이건 뭐 일반적으로 베푸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는다 하는 그 정도의 의미라면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굳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성품적으로 주는 것도 좋은 거고 그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주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또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나 그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준다고 할 때에 이런 동기로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참 기뻐서 받는 것도 참 좋지만 줘 보니까 참 기쁘더라는 거죠. 즐겁더라는 거죠. 내 걸 내놔 보니까 이게 주는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는 걸 말하는 건가?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또 아니겠죠. 내 기쁨만을 위해서 주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또 다 같은 말인데 상대방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주는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주는 게 좋아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동기를 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라라고 할 때 이런 걸 말하는 건가?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이 동기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기들로 주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라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의 그 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더 크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는 거죠. 이 동기가 뭐여야 되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줘라. 그리하면 이런 바다 같은 은혜를 줄 거다. 이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줘라, 하나님을 대하듯이 줘라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살짝 언급을 했는데,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진짜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준다는 의미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준다는 것이라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잘 아는 내용이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좀 먹을 걸 좀 달라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털어서 줬더니 줌으로써 그 기름통과 그 곡식통이 마르지 않았더라. 그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 사실 이 말씀은 아주 주의 깊게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기 걸 내줬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거대한 엘리야도 아니고 사르밧 과부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계획과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서 사르밧 과부나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이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어딜 다니다가 배가 고파진 거예요.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 집을 지나게 됐는데, 근데 그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걸 좀 달라고 하게 되고 사르밧 과부가 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고요. 아직 시작 때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다. 뭐라고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지점을 정확하게 언급하시면서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엘리야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우연히 가게 된 것도 아니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엘리야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갔다 하는 것을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사실 엘리야가 갈 수 있겠지, 우연이라도 갔겠지.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 이방 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땅은 갈 수 있어도 피해서 가는 곳이에요. 안 가는 곳이에요. 부정적인 곳이라 거기를 지나가거나 하면 부정탄다고 그래서 아예 접촉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사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굳이 사르밧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배고파서 굶어 죽기 직전이 된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사르밧으로 가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나님도 엘리야를 먹이실 수 있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르밧으로 왜 갔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갔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리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 왜 보내셨을까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르밧에 과부가 한 명 있는데 그 과부가 아들과 함께 지금 굶어 죽기 직전에 처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하셨어요? 그 사르밧 과부와 아들을 구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뭘 의도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도구로 써서 사르밧 과부를 살리는 일에 쓰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가는 이 행위는 또 가서 그 수고를 가지 않아도 되는 그 수고를 지금 엘리야가 감당하고 있는 이 과정 안에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 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간다라고만 한다면 사실은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또 거기가 안전하지도 못하고 부정한 곳인데 또 불편한 곳인데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엘리야가 거기에 순종해서 갔다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굳이 사르밧에 가서 그 과부를 살리는 일에 동참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라라고 할 때에 주는 그 삶 의미 안에는요, 이게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삶을 살으라고 할 때는 그 안에는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돕기를 원하시고 그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 누군가를 세우기를 원할 때에 그 계획 안에다가 우리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시는 뜻이 계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될 때가 올 때에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물론 전부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의 신앙인들의 자세는 특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라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의 태도는 항상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필요로 하는 이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고 돕기를 원하는데 그 일에 나를 동참시키고 있구나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 사람,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기로 작정한 그 마음을 헤아리고 거기에 동참한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이상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당신의 일을 동참한 사람,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그 사람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의 주라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준다 그럴 때 주면 복 받구나 이것보다는 내가 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에 동참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구나. 다른 사람을 시켜도 되는 건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돕는 일을 위해서 굳이 엘리야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쓰시겠죠. 근데 엘리야를 선택해서 네가 가라 하셨을 때는 누구를 위함이에요? 엘리야를 위한 거죠.
엘리야에게 기회를 주시고 엘리야에게 바다 같은 은혜를 주시려고 그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엘리야의 눈앞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의 사역 가운데 야, 하나님이 진짜 주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다른 사역자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사역을, 은혜를 경험하면서 할 수 있게 됐겠죠. 이 준다는 의미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상황, 또 뭐 이런 것들이 쭉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4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이 그냥 보고 엘리야가 가서 이 과부에게 이야기했고 과부에게 달라고 했고 줬구나 이렇게 끝나면 그냥 이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찬찬히 같이 읽은 이유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과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부의 상황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죠. 근데 보니까 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하고 같이 마지막 남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죽기로 작정한 그런 상황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걸 배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진짜 죽음의 극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나타났다 하는 거죠. 근데 나타나서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을 달라고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떡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지금 이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고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잘 사는 집 가서 떡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마지막 떡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양식 조금 가지고 있는 그에게 떡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놓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근데 내놨다. 그것도 쉽지는 않은데 사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내놓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굶더라도, 내 가족이 굶더라도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자기 걸 내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그렇게만 이해하면 이게 또 가능한 상황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건 진짜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과부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부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다, 이 말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이거는 그냥 떡 하나 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떡을 내줬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없다는 거고 아들이 있다는 것은 혼자서 아들을 키웠다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들이라는 또 딸이라는 이 자식이라는 존재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과부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존재겠죠. 근데 지금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없이 과부 혼자만 있어서 엘리야가 달라 그랬다면 그럴 수 있겠지 할 수 있는데, 이 아들, 그리고 과부의 아들, 그 아들이 당장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 먹을거리를 이 아들을 위해서 주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그거 내놓으라 그러면 이거는 진짜 제대로 된 그런 엄마라면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성경이 줬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고 적나라하게 이건 절대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아들을 위해서 뭔가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나면 얘도 죽고 나도 죽을 텐데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지금 떡을 만들어 줘야지 하고 있는 사람에게 와서 그거를 내놓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절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을 이 여인이 했다. 이래야 이 다음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이 여인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12절을 보시면은요, 세 번째 줄에 나는 떡이 없고, 여기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건 뭡니까? 이 엘리야에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말씀드린 것 설명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걸 지금 네가 달라고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다가 무슨 말을 붙여놨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리고 난 뒤에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말도 안 되는, 네 요청을 들어줄 수 없는,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네가 뭐라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 깨닫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이 계기 안에는, 이유 안에는 누가 보였다는 거예요? 단순한 나그네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임을 봤다는 거죠.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단순한 나그네가 와서 달라고 했으면 주지 못할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우리도 지금 죽게 됐는데 우리가 여유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겠죠. 그리고 내 아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당신 죽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의 눈에는 누가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보였다는 거죠. 그의 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왜 이걸 알 수 있냐면요, 9절 말씀해 보시면 아예 이 이야기의 시작을 다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건 이제 엘리야에게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이 과부는 누구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어떤 계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대접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그 과부에게
주셨다 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지금 자기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나눠줄 때는 누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 하는 거죠. 이 선지자에게 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달라고 할 때에 하는 이야기를 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작은 떡 한 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 가루 한 움큼인데 요거 한 반 정도 되는 조그만 걸 만들어 오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이거를 아예 이 지금 말씀, 이 명령 자체가 사실 조그마한 떡을 만들게 되면 그 과부와 아들이 먹을 것이 그것을 만들 수 없는 그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엘리야의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것을 나눠서 먹자 이게 아니고요, 너 지금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나한테 가져와라,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 나눠 먹자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엘리야가 말한 것이 야, 네 갖고 있는 거 요만큼인데 우리 요만큼 나눠 가지고 나 이 먹고 너 먹어라, 이러면 이 다음 스토리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금밖에 안 되는 거를 나한테 다 만들어 와라 라고 하는 의미라면, 그러면 이 다음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너가 이걸 나를 위해서 만들어 가져오고 그리고 그 후에 네가 만들어라,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기적이 일어나기 전의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네 갖고 있는 걸 나한테 가져와라, 만들어라, 그리고 난 뒤에 네 거를 만들어라,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그건 뭘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요. 지금 이들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셔서 이 사르밧 과부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데,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는 삶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지를 지금 기회를 주시고 그 일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숨기지 않으시고 오픈해서 드러내면서 야,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절대 내놓을 수 없는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 이 사람에게 좀 내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겠다는 말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과부의 것을 지금 뺏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이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과부에게 바다 같은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가 갖고 있는 마지막 것을, 줄 수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 행위는 단순히 그가 그걸 줌으로써 그게 끝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억지로 뺏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진짜 없는 방법을 엘리야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그렇게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부도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심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줄 수 있었던 거죠. 아, 저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선지자를 통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비록 내가 갖고 있는 걸 마지막으로 내놓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내 아들도 살리시고 채우실 거라는 것을 인식했겠죠. 믿었겠죠. 그러니까 내놓을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했더니 지금 딱 그대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인데,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누구의 말대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다. 예. 지금 당장 한 끼도 지금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 날을 먹었어요. 누가 먹었습니까? 엘리야도 먹었고, 누가 먹었습니까? 그도 먹었고 아들도 먹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더라. 예수님께서 주라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주는 의미 안에는 이 주는 삶이 바다 같은 은혜를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배려하고 또 섬기고 나누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것을 뺏어 가가지고 그렇게 착취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누리는 길이 여기에 있는데 그 누리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그런 바다 같은 은혜를 허락하신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고 예수님께서 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품 때문도 아니고요, 내 기쁨 때문도 아니고요. 특히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주는 삶은, 나누는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절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행할 때 바다 같은 은혜가 임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는 삶을 다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줄 때 그때 정말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반응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주게 될 때에, 또 아니면 내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나누게 될 때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하네. 내가 저렇게 도와줬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네. 내가 줬는데 너무 당연하게 여기네. 우리 인간이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는 게 참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순수하고 정말 배려하는 이 마음을 상대방이 몰라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몰라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주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주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목회자로서 목회할 때 참 쉽지 않은 것은 뭐냐면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어요.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 목회자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안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욕 듣지 않을, 뭐 이렇게 열심히
뭐 더 헌신적으로 뭔가를 배려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저도 더 해야 되죠. 근데 이럴 때 뭐가 어렵냐면요, 제가 나누고 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또 고맙게 생각하지 않거나, 고마워하지만 그렇게 그닥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안 오거나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 예, 쉽지 않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나와 저 상대를, 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 서운할 일이 없죠. 상대방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억하시니까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는 사람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주목하시고 크신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면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또 서운해할 것도 없는 것이요, 사실 더 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지만 그런 목회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 그 일 자체가 기쁨일 뿐만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주시는 바다와 같은 은혜가 임할 것이다 믿으시고 그런 주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우치시고 참된 바다 같은 은혜를 누리는 길을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길을,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되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생각하면서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